안녕하세요. 이준 전사입니다. 오늘은 목회자 범죄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10여 년 동안 잘 알려진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들의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범죄는 상당히 다양했어요. 재정횡령, 재정의 문제, 돈 문제죠. 그리고 불륜을 포함한 성범죄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횡령의 대표적인 예는 여의도에 있는 S교회 제이 목사님, 그리고 성범죄의 대표적인 예는 숙대 근처에 있었던 S교회 제이 목사님. 그 외에도 뭐 그 전에도 많죠. 요즘은 한창 좀 한기총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우리 제이 목사님. 역시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은 예전과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이 생겼죠. 서초동에 있는 S교회 오 목사님은 학력 위조로 인해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났죠. 명일동에 있는 M교회의 K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단법을 아예 어기고 세습을 강행하고 재정횡령의 문제까지도 불거지고 있죠. 그런 의혹들이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가 공중분해가 되거나 성도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들의 교회는 여전히 호황을 누립니다. 호황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또 호황을 누립니다. 잘 무너지지 않아요. 목회자의 잘못과 불법과 범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 생각인데, 교회와 성도는 이런 보편적 생각과 목소리에 귀를 닫고 교회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죠.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침묵한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를 견제해야 하는 장로와 당회가 목회자의 범죄에 동조하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분명히 교회법과 교단법에 목회자의 폭주를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목회자를 견제하기 위해 당회가 존재합니다. 목회자를 견제하기 위한 당회가 목회자의 범죄에 눈 감아주게 되면 재정횡령을 비롯한 불법 세습 같은 범죄를 돕는 동역자가 되어버리죠.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을 목회자 마음대로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재정을 횡령했다면 반드시 장로와 당회의 묵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목회자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당회가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동역자니까요. 범죄의 동역자. 두 번째는 교회에서 그동안 쌓아 올린 관계를 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그 공동체잖아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그 교회라는 작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작은 사회가 형성되고 또한 견고해집니다. 물론 다른 면으로는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면 더 이상 자신이 속한 사회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초이기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한 사람의 목회자의 범죄로 인해 무너지는 것은 자신이 손해를 봐야 될 불이익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으로 인해 목회자의 범죄를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자신과 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신격화된 목회자의 이미지 때문이죠. 교회에서 목회자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란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종이란 단어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종은 진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한국 교회 내에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 대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놨습니다. 더군다나 폐지된 구약의 제사장에 대한 성경 구절을 확대 해석을 해서 목회자를 구약의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급으로 인식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을 세뇌시켜 버렸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본인들이 목회하시기에 편하니까요.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죠.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그 구절은 한번 제가 이게 영상에다 띄우겠습니다. 그렇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눈감아 버리고 스스로를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특권을 부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존재인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듦으로 인해서 목회자를 신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목회자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그 목회자의 주인인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성도와 교회는 그 범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었죠. 교회가 이단과 다르지 않고 목사가 교주와 다르지 않게 보이는 것도 이러한 신격화된 목회자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형 교회일수록 교회가 크면 클수록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돈이 움직입니다. 그것도 거대한 돈이 움직입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안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대형 교회일수록 침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너무 아까운 거죠. 더더욱 생계가 걸린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바로 부교육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교육자들이 범죄를 일으킨 목회자, 담임 목사의 친위 부대가 되어서 변호해주며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의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와 달리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냥 잘립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익을 보는 집단, 특별히 부교육자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집단이 가세하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가세하면서 견고한 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대형교회일수록 다른 사회 커뮤니티가 필요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세상과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성에 스스로 들어가 빗장을 세게 걸어 잠그죠. 그러면 더 이상 교회 밖에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나와버려서 어느 순간에는 그 스스로, 개인 스스로, 그 집단 스스로, 공동체 스스로 합리화시켜버리는 단계가 되어버립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야기들은 인문학적 관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것이고요. 위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재로 귀결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목회자,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아닌 변질된 인간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자신과 만몬신을 섬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이런 주장에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반박을 하는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처럼, 모세와 미리암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봐도 맞는 말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관점에서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특수성을 우리가 배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국가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체제가 없는 유일한 예시를 보여주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그 특수성을 오늘날까지 가져오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며 문제입니다. 모세와 다윗을 오늘날 목회자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특별히 목회자의 범죄를 다윗과 동일시해서 다윗과 동일시해서 용서받으려고 자신의 잘못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시도들을 배제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범죄한 목회자에게 믿음 때문에 대항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 공동체를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공범, 침묵한 대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 유익을 쫓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흔히들 요즘 세상적 뉴스 용어로 카르텔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자를 저지른 목회자에게서 떠나 올바른 믿음을 가진 목회자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고 가정한다면 굳이 교회를 떠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사야와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임마누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성경에서는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더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과 범죄를 저지른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이 사라지고 불법과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와 그것에 침묵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더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목회자가 범죄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범죄와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교회와 성도 역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과 우상을 올려놓고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적어도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범죄와 불법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지,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오히려 공범의 모습입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장된 신앙과 믿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저 역시도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나중에 제 발목을 잡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역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가치관에 무릎 꿇어야 되는 한 명의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영상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하는 저의 욕망과 죄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수없는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에스겔서의 그 환상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주영 전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